그러면 우리가 야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대로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잘 아신 것처럼. 근데 점점 야곱의 마음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소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소욕을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삼촌집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 가만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 없어지시던가요? 안 없어지셔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막 없어지시던가요? 안 그러시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욕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욕을 주셨고 야곱은 지금 감각되어진 거예요. 이 감각되어졌고 지금 분별되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삼촌 라반 집에 더 있어야 될 상황인가. 그런데 환경적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삼촌 라반 집을 떠나야 될 것이라고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감각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이 되었다면 행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라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인용한 부분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2번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나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됨도 있었고 분별됨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죠? 선택을 해서 이제 야복강가 앞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이제 야곱이 자기 종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잖아요. 뭐 선물도 보냈을 것이고 편지를까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내용을 보냈겠죠. 그랬는데 그 보낸 때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뭡니다. 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는다는 과정 가운데 흔들림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4번째, 잘 쫓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는 잡았는데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룻밤을 새면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자아 때문에 못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소욕, 그 소욕도 이제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도 처리받고 소욕도 처리받고, 그죠? 믿음 부족한 부분도 처리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복강가 앞에 있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로 또 훈련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야곱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번째 저출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말씀을 이미 달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 봐보시겠어요? 16절 말씀, 내가 이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봐보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뭐합니까? 거스리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오늘 말씀들만 보면은 성령을 쫓게 되면 육체가 우리를 뭐하는, 육체가 우리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죠? 육체가 거스릴 때 어떻게 하셔야겠냐?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자아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소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야곱 들었잖아요. 야곱은 자기 목숨을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 사실 저희들이 야곱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목숨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막 발견이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랑이 발견되기도 하고 미움받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다투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육체가 뭐해서요? 거스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육체는 거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는 그냥 협조자가 돼요. 협조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육체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이에요. 인도함.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동남풍을 불어주셔도 아멘. 그분이 내게 서북풍을 불어주셔도 아멘. 그분이 내게 고난을 주셔도 아멘. 그분이 내게 축복을 주셔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성령을 쫓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누구나 육체가 거스리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구절을 잘 훈련을 받으셔야 나중에 25절 말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뭐 하더라? 거스르더라. 그래서 이 육체가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죠?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 중에 뭐 자아가 발견되면 자아를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소욕이 발견되면 소욕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쫓는 과정 가운데 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만약에 여겨지신다면 얼른 뭐 하셔야 다시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을 잘 쫓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온전히 쫓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그냥 십자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아가 소욕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봐보세요. 지체들께서 배고프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봐보세요. 정말 배고프실 때 배고프다 밥 주세요 그러세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주세요 이러세요? 문제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말 이면에 원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배고픔을 나타내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쫓고 성령이 뭘 받으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기를 잡고 쫓는데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뒤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아 때문이든 소욕 때문이든 아니면 믿음의 문제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뒤를 돌아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텐데,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작은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성령을 쫓아야 돼요. 저도 좀 오늘 강의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데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성령을 묻고 있는가, 성령을 쫓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부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 주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 주실 때까지 계속하거나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계속 물어야겠죠. 계속 물으면 제 육체는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안 편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직접적인 제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것도 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령을 쫓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점검하는 거예요. 감각되고 있는가. 근데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 감각이 돼야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감각 주셨다면 저는 분별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야죠. 그럼 뭐 해야 되고 저는요, 쫓아야 돼요. 온전히 쫓아야 돼요. 그래야 다섯 번째 어디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 지금은 열심히 쫓는 훈련을 해주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면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